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의 실제적 경험과 구체적인 체험이 그대로 묻어나는 생생한 신앙 고백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다메섹에서의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는 날카롭고도 철저했으며 그렇게 성 안에 공짜가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인 성문마저도 유대교인들에게 매수당한 군인들에 의해서 철동처럼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도 쌓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처럼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제자들이 손발이 되어서 유대교인들은 물론이요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를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켰는데 그를 광주리에다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고 본문에 앞서는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증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꼭 그때의 사울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경험은 우리들 가운데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우겨쌈을 당해서 그야말로 답답하고 그야말로 낙심된 상황인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령 가정은 불화에 쌓이고 사업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자녀들 또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거기에다가 육신의 건강까지 이상 신호를 보내오는 등의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으로 기막힌 상황에 직면한 분들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진퇴양난이며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피오름을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많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아무리 답답하고 또 낙심이 되어도 나로서는 불가항력이고 지금으로서는 속수무책이고 결국 거꾸로 줄 수밖에 달리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지를 않습니까? 자, 그럼 그처럼 사방이 꽉 막혔으니까 달리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낙심되면 또 그대로 그렇게 속수무책 가만히 거꾸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우겨쌈을 풀어헤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퇴양난과 속수무책의 상황을 뚫고 나갈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방법과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꽉 막힌 아빠 뒤를 보지 말고 꽉 막힌 좌로 우로 눈을 돌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한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방법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그 길을 찾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본문에 앞서는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 바 그 중에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더라. 말씀인즉 이전에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울은 앞뒤 좌우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낸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그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중에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 의미와 함께 위로 본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말입니다. 즉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가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잃어버렸던 이전의 시력을 원래대로 회복했다는 그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부터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처럼 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위를 향해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실존은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아예 보이지 않게 살아간다는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인간을 떠나 구름을 타고 신선노릇을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만 크게 보이고 나의 것과 내 가정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내 육체의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이고 모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보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의 바른 뜻이고 참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에게 눈을 돌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나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절망하기에 바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습관처럼 된 우리들 아닙니까? 나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육신의 욕망이 나를 흔들 때마다 모른 척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지나쳤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요? 또 내 겉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려고 할 때 나의 속사람의 외침을 의도적으로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길을 살 길인 줄 알고 허겁지겁 뛰어가지 않았느냐는 물음이고 그렇게 망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오지나 않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든지 심태양난의 상황이나 사면초가의 정황에 몰려있는 성도들 혹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 혹시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꽉 막힌 사방에서 내 눈을 떼고서 그 눈을 들어서 우리들의 현실과 문제의 너머에서 우리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현실과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어쩌지 못했던 그 현실의 문제를 나에게 가장 복되게 풀어주실 것이고 내가 풀지 못했던 그 삶의 문제를 나에게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장은 유리하게 보이지만 그 결과가 해가 되고 독이 될 것으로 끝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고 또한 당장은 환난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영광으로 기결될 것은 또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을 취해야 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앞에 범사가 복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며 평생의 인생의 승리와 삶의 성공을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에 직면했거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시겠거든 이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 보시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되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복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나 하지만 쌓이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도하에 밤길을 쫓아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렸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도나 성도들과 사귀고자 함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의 성도나 사도들 중에 아무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아무도 사귀지 못하는 사울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자, 본절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울의 곤란한 형편과 애매한 처지를 우리들이 대강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보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사울이 발길을 도다 다메섹을 빠져나온 직후 곧장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밝힌 것처럼 그가 다메섹을 탈출한 사건과 본절에서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그 시차가 3년씩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년간의 광야 생활의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와 사도들은 그의 성도됨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전히 혼자서 겉돌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고 나면, 한 번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신뢰와 신용을 되찾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다 새긴다는 세상의 그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씁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성도들 아닙니까? 즉 타인들을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와 허물에는 몽둥이를 들고 타인들의 그것에는 손방망이를 드는 우리들이 될 것이로되, 모두를 용서하고 그들을 모두를 환대하는 그것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한 번 신용을 잃은 사람, 한 번 신뢰를 잃은 사람을 배척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겸허히 인정해주고 그들을 환영하며 부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들이, 바울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비로소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아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심 따라, 사람들의 그 보통의 모습을 따라 한 번 신용 잃은 사람, 한 번 신뢰 잃은 사람 계속해서 배척하고 계속해서 따돌린다면 그게 어찌 교회이고 그게 어찌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것 상관하지 않고 세상 모두를 다 가슴에다 품고 마음에다 안아 환대하고 환영하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을 이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아 진정한 자유자로 마음껏 평안 누리며 마음껏 행복함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후계자로 혼자 겉돌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직접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그를 돕는 자로 아나니아를 다메섹 성중에 미리 예비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함으로써 그를 돕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말씀인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지 않았던 그 사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내력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또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고 또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및 성도들과 사귄 후에 사울의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록인데 이렇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출입하였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었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을 이리저리 휩쓸고 돌아다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마음껏 전도를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비로소 그들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사귄다라는 이 뜻의 동사 홀라오라는 말은 악의 풀로 무엇과 무엇을 꽉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특수한 풀로, 즉 요즘에 주로 쓰는 순간접착제 같은 것으로 무엇을 절대 떨어지지 못하게 꽉 붙이는 것이 바로 그 홀라오라는 말입니다. 사귄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말을 풀어보면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준 것은 단순하게 그들 서로 간에 안면을 튼 정도의 사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평생토록 함께 삶을 나누며 전도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의 감동으로 서로 느낀 사울과 그들은 서로 사귀자마자 즉시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중을 뒤쫓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날부터 그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그 사울을 있게 하였고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순교의 장면을 똑똑하게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친히 만나주심으로써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중에 아나니아를 예비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사울을 안수하게 하였고 그렇게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에다 바나바를 준비시킴으로써 사울이 드디어 복음 전도자로서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다메섹 성중의 제자들을 예비해서 사울을 거기에서 살려내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중의 형제들을 예비해서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던 주님이시고 이후로 사울이 바울되고 그 바울이 평생토록 전도자의 길을 갈 때 그의 그 길의 길목마다 돕는 자들을 예비하셔서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가 자기 길을 훌륭하게 행해낼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자, 그럼 바나바가 누구이고 아나니아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이, 그리고 그 11장 24절의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로 고쳐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그가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삶도 신앙도 모범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길목에서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 행동 억제하고 내 말 절제하며 또 내 삶과 생활을 삼가며 조심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의 길목마다, 내 인생의 고비와 모퉁이마다 나를 돕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사람, 즉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도 믿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착하고 경건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들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의 고비마다, 삶의 고비마다 나를 도우실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사 내가 천국길 가는데 이상 없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복을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도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 옛날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똑같이 베푸셨듯이 결코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은 그분께서 결코 혼자 발버둥치게 두지 않을 것이고, 바나바를 보내시어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게 하실 것이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것이며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높은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너끈하게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무리 가파른 삶의 비탈길도 웃으며 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앉은 성도들의 손을, 코로나 전국이니까 마음의 손으로 꼭 한번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교풀로 특수한 순간 접착제를 가지고 우리들 서로를 붙이시사 유기체가 되게 하셨고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고 아나니아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서 인생의 파도를 함께 극복하고 삶의 비탈길을 같이 넘어야 할 서로의 바나바이고 서로의 아나니아라는 그 사실을 깊게 명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신처럼 아끼고 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사울로 하여금
아니 오늘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처럼 인생의 길목마다 삶의 현장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 비결이고 내 인생과 삶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언어로는 야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언어로는 프로베오라는 말로 기록된 동사인데 말 그대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각주를 통해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각주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각주 제일 밑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후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원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뒤에서 도와준다는 뜻으로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뒷배경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결과로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서갔다는 사실을 말씀이 순서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즉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비로소 삶의 절제와 생활의 억제가 가능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합해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삶을 근신하고 내 생활을 삼가며 살아갈 것이로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부흥을 이루어가되 우리 가정은 튼튼하게 행복을 이루어가고 우리들 각자는 튼튼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19장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옛날 서당 훈장들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 훈육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그것도 어린 자식들에게 매를 들고 징계를 아끼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라고 이처럼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부모들에게 자식들을 자주 때리라는 말은 아닐 것이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기르고 가르치라는 그 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다름 아닌 자식들에게, 특히 우리의 어린 자식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 속에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들이 많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라는 그 뜻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그들이 인생을 삼가고 근신하며 살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아야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의 미래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그 가르침이 바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말을 통해서는 가르쳐지는 바가 아닙니다. 부모의 삶의 모범으로만 가르쳐주실 수 있는 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이 비로소 세상에는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려워하면서 삶을 근신하며 절제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실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달라질 것인데, 세상 두려운 줄 알고 인생 두려운 줄 아는 그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삼가고 근신할 줄 아는 저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교회도 가정도 참된 부흥을 이루어내시고, 그 두려움으로 그분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입어서 인생의 길목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시되, 가장 착한 사람들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로 만나시고, 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살 길과 잘될 길을 걸어서 오히려 더 높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고 더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그것의 뜻을 이처럼 말씀의 마지막에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전시키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만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고 삶이 열리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